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경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 백민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유균홍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문동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생명선악기 한문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십자가로 지금 거의 2강째 진행하고 이번에 3강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관련된 십자가 사건을 봤는데 이렇게 2강을 진행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가 어떠냐는 거죠? 그 뭐 강의를 들었던 아니면 내 삶의 십자가라든 아니면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던 뭐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패널로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네.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잖아요. 네. 목사님 설교,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에서도 어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근데 항상 뭐 어떻게 지고 가라는 거야. 그렇죠. 나한테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살면서 네. 항상 또 궁금하게도 그 의문 중에 하나였죠. 숙제이기도 했었고. 근데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수요사경이 하니까. 네. 근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김철수 씨가 저한테 십자가다. 철수님은 반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떡해. 그거. 어떡해. 아니 어떤 면에서 십자가예요? 그 사람. 십자가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목사님?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존 생각은 뭐 나의 고난과 짐과 힘듦을 십자가라고 그러는. 그 사람은 저 네. 아니면은 데리고 살 사람이 없어요. 아, 십자가 맞네. 십자가 맞네. 아닌 것 같은데. 지고 가셔야겠네. 맞아요. 서로 극렬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떡해. 네. 네, 십자가는 뭐 계속 우리가 설명하지만 당시에 예.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으니까. 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는데 네. 너무 힘들어. 그것이 너무 이제 힘들어. 사실은 어. 십자가 처형. 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극악한 형벌이죠. 아, 극악한 네. 형벌인데 우리도- 그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이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 곧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 자기가 지고 싶진 않지만 져야 하는. 져야 하는 무슨 의무 같은 거, 그러잖아요. 책임져야 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저기 그러니까 우리 철수님 말할 때도 백미님이 그렇게 말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랑 맞지 않는 한 사람과 삶을 같이 산다는 거, 예. 같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산다는 네.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겠죠. 예,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그런- 배우자. 예. 그러니까. 그쵸. 아니, 성격이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격이 잘 맞아도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연애를 못 해본 유기노 선생님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이해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수수사님은 어떠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표현 자체가 네. 기독교인들한테 다가오는 그 의미는 되게 좀 얍삽하다고 해야 될까? 얍삽이요? 네. 왜요? 나는 지지 않아도 되지만 너는 져도 돼. 뭐 그런 느낌으로. 십자가가? 예, 그러니까 대부분 네.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거룩함이라든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꼭 내가 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무겁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그 십자가라는 것들을 짊어지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어려움들은 내가 좀 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느낌의 있는 사람들을 좀 주변에 보다 보니까 네. 저도 혹시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을까. 예. 왜냐면 사실 힘들잖아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분야? 어떤 저에겐 십자가는 여러분 둘이거든요. 진짜? 네. 그럼 힘들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보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되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제 삶에 좀 피부에 와닿거나 그렇게 한 적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요? 예, 그럼 그러니까. 되게 편안했던 삶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네. 오죽하면 우리 둘 갖고 십자가라는 그러니까요. 게 있어요. 인생이 정말 편한 거죠. 네.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우리가 아. 십자가 될 수가 없는 그랬지만 사람들인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늘 가슴 한켠에 부담감들이 좀 있죠. 왜냐면 예수님의 삶을 나도 똑같이 살고 있나? 아, 그런. 예,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예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자체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 안 했던 거예요? 못한 겁니다. 진솔한 고백 나왔습니다. 못한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자체는 뭐 찬양을 부를 때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공감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고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는 쉽게 어떻게 맞닥뜨리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이제 백미님이 철수님이 뭐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게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같이 사는 거죠. 알겠다고요. 진리가 네.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십자가가 서로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십자가라는 네.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 밤하늘에 보면 우리나라 교회 많으니까 교회 네. 빨간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무덤의 표시로 이해하고 왜 도시에 이렇게 무덤이 많냐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십자가가 다양한 상징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 상징의 특징은 그 다양한 함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상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역사적 배경과 뜻이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창세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지개 하면 지금 무지개 애들 보러 무지개가 갖는 상징이 뭘까요? 무지개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 이미지로 희망, 꿈 일단 네. 아름다워서 그런 네, 걸 거예요. 아마 아름다워. 너무 네. 아름답고 예. 그러나 직접 잡힐 수는 없는 잡을 수 없으니까 희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아의 홍수 끝나고 그건 하나님이 무지개를 해놨을 때 약속.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 그게 또 왜 약속이 됐나? 음. 무슨 약속인가? 네. 그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활이거든, 활. 네네네. 활을 네네. 하늘에 걸어둔 거란 말이죠. 아, 네. 하나님이 그걸 밑으로 해서 인간을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이제 네. 그게 심판이라면 다시는 내가 이거를 하늘에 걸어두고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화살이 날라오게끔 걸어두잖아요. 바깥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네, 걸어두는 게 네. 아니고 네. 그런 상징이었는데 네.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또 다양한 무지개 상징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징은 원래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의미가 넘쳐납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십자가는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짐, 책임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마귀를 쫓아낼 때는 십자가는 힘이고 네. 귀걸이 같은 예쁘게 하면 그거는 사랑의 이미지가 더 강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예, 그러니까는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예쁘니까 그걸 달고 다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걸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를 아마 예수님 당시에 보여주면 그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겠지. 예. 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십자가 그 가로대 아까 그때 말한 페티블롬을 지고 간다. 네. 그럼 뭘 느끼겠어요? 저 나쁜 놈이거나 예. 또 저기 이제 특별히 그 로마 시민에게는 저항된 게 아니니까는 혁명가였거나 반란을 일으켰거나 또는 저 사람은 죽으러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것을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참혹한 죽음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고 또 로마 시민의 경우는 저놈들 우리한테 반역한 놈들이니까 마땅하다 생각할 거고 그래서 십자가 자체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 가장 명확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오늘날은 벌써 근대 그러니까는 철학자는 데카르트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의 발달 뉴턴이라든가 하는 15세기부터 그러니까 16세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세기, 17세기에 이르렀던 서구식의 근대의 산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인간들이 개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개인. 한문덕, 뭐 유경수도사, 백미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이전 시대는 뭐냐면 그 이전 시대는 그런
개인이 없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해할 때 집단적으로 이해하죠. 예, 나는 어느 국가의 시민이라든가 시민이란 말 이상한데 하여튼간 어떤 영주에 속한 그런 데의 사람이라든가 난 누구의 아빠라든가 누구의 엄마라든가 이거는 개인의 어떤 주체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 다 개인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고대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게 그 예수님 하나의 개인의 문제였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해할 때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다르게 이제 하겠죠. 그 자체를 놓고. 그건 엄청난 국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과시하는 형벌이잖아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처리할 게 아니죠. 그럼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십자가 처형과 같은 엄청난 강력한 국가적인 뭐 형벌을 누구한테 가하나? 그건 잘 느끼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느끼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독립 무슨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죽일 때 정말 그 거열령 그때 말한 대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 그런 아주 참혹한 걸 해서 죽이고 그거를 다 사방에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랑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 참혹함과 그 십자가형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과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본 뜻을 좀 이해하고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예수님 같은 분이 정말 그 예수님이 보여주던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과 하늘의 지혜를 듣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적과 그런 걸 다 봤는데 그래서 정말 그것만 보고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닌가? 구약 시대에 계속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낸다.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거다.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이 그런 로마의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 운동은. 예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네. 이스라엘 전체를 갱신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의 소망이 있거든요. 네. 그 소망을 이루실 분으로 이해했던 분이 저렇게 끔찍한 형벌로 돌아가시다니 이해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 믿었나? 그리고 사라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역으로 그때 십자가 죽음은 그 무엇이란 말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묻고. 네. 그리고 그걸 되묻는 과정에서 구약 성경을 쫙 읽어가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이 예수님의 체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까지 담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때 그 담는 방식이 각 복음서마다 달랐던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그 7마디가 복음서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오지만 누가에는 이제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낙원에 있겠다. 내 영혼을 또 하나님께 부탁한다. 네. 그리고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반면에 오늘 이제 읽을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서로 아들과 어머니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 하고 다 이루었다 이런 다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른 말을 하는 게 객관적 사실로 딱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객관적 사실이었으면 내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적혀 있으면 좋을 텐데 내복음서가 다 다르게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7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각각 다르게 기억했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아니면 이제 그렇게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회고하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각 공동체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 있냐? 예를 들어서 네. 예, 뭐 그런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단순히 주체 개인 한 개인 나의 그 삶, 우리 오늘날 하는 소확행, 뭐 욜로 네.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 국가적이고 네. 막 로마가 제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파국과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 있어서 십자가가 다시 새롭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자리를 네. 어디에 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정에서는 김철수 씨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내년 대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것일까? 또는 뭐 이 전 세계 질서 속에서 우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끌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말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십자가를 어떤 개인의 어떤 무슨 삶의 음. 어떤 상징이나 어떤 음. 의미로 내가 지어져야 할 짐이 아닌 다른 어떤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도 의미가 있지만 네. 더 큰 틀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음. 저희는 지금까지의 어떤 십자가의 교육 방식이 음.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폭력과 그리고 사회 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거를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정말 그냥 내 개인에 한정이 돼 있어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의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십자가가 약간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네. 하고 되게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그런 게 또 개인사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또 더 큰 걸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인간은 홀로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함께 살죠, 늘. 공동체. 공동체는 작게는 가족이고 크게는 국가고 세계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얽혀 있는데 당장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대한 문제를 보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긴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근대적 인간이 탄생한 이유지 그 전에는 훨씬 더 그런 개인의 어떤 주장이 많을 수는 없었다. 또 훨씬 더 세계적인 어떤 구조 속에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그런 엄청난 구조 속에 있죠. 네. 예, 그러니까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구조가 있냐면 자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거대하게 사기를 칠수록 그 사람의 형량이 줄어요. 아, 네. 그러네요. 잘 보면. 근데 아주 그러네요. 약한 개인이 그러네요. 죄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갈 수도 없고 맞아요. 온전히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만드는 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신경 못 쓰죠. 왜냐하면 개인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너무 약한 개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이걸 바꿔줄 메시아. 네. 그런데 더 이상 현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다시 그럴 때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만드는 사람이 또 그런 구조적 희생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먼저 내부 고발자라든가. 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이해가 될 필요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이해는 거의 못 해오고 다 내 문제. 그리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교리 문제로 네. 내가 네. 죄를 져서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지옥 안 간다 정도로만 그건 딱 교리인데 그걸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제가 제일 정말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무나 쉽게 변질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나의 종교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더 복잡스러워졌습니까? 왜냐면 네네. 약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약간 비누시듯
비누처럼 그렇죠. 우리의 죄를 네,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해 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그랬었죠. 저희가 맞아요. 받아들였던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래서 죽으러 오신 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내 욕망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나는 정말 이기적 인간인 거예요. 비기독교 입장에서 보세요. 쟤는 지 살려고 남을 죽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너무 부정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것 한국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네. 그래서 근데 제 시스템부터 시작 계속 이런 교리가 단순히 그거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죠. 그래서 전도하죠. 구원받자고 너희의 다 죄를 같이 씻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자고 그러니까요. 전도하잖아요.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새롭게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는 그때 당시로 가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느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겼느냐를 말해줬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네. 뭐 지난번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모두 죄책감을 느꼈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양이 됐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죄책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함께 나섰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저 사람을 너무 희생양으로 삼았구나. 그러면서 더 좋은 세상을 고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전 세상보다는 죄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의 대속일 수 있잖아요. 죄가 더 줄어드는 세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줄어든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모두 더 죄가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참하시오. 이게 전도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자칫 왜곡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건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응?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이해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너무나 잘못된 이해의 세상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누구나 자신의 욕망이 크거든요. 네. 이런 거 있죠. 권력자가 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연민이 너무 많아.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는데 옛날에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는데 지금은 너무 잘 돼가지고 권력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옛날 그 생각만 하고 난 여전히 힘든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남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그걸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죽게 만든 빌라도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모르고 자기 지금 힘든 얘기만 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죠. 이거를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그것만큼 나쁜 놈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뭐 거의 다 그랬죠. 백리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모두 예, 그런 우리 생각이에요. 전체 지금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돌아보자는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십자가를 조금 더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징으로 읽을 때 그게 한쪽으로 잘못 왜곡돼서 읽는 것을 탈피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가죠. 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읽으려고 해요. 네. 23절부터 37절까지 그냥 다 읽고 네. 제가 또 한 절 한 절씩 다시 보면서 설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없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예. 이것도 여기는 꽤 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른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만을 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복음서는 한참 뒤에 쓰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였단 말이죠. 요한복음서가 과연 다른 복음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왜요?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숨겨져서. 왜일까요? 다른 복음서들이 어디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거는 지금처럼 책이 많지도 않고 예.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왕래가 빠르고 뭐 이런 것이 바로바로 이렇게 갔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꽤 오래 뒤에 오래 뒤에 쓰여졌었다 하더라도 네.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이 만약에 책이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책이 요한 공동체까지 전해졌을까? 아.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내 복음서 저자가 네. 이걸 다 쓰기 위해서 각각의 자료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서를 본 건 거의 정확하거든. 네.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헬라어를 비교해 보면 문장이 같아요. 문장이. 근데 문장이 같기는 되게 어렵거든. 우리가 말을 전할 때 예. 구전으로만 문장들이 막 통째로 같은 것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온다. 그거는 어려워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한복음서도 문장이 같은 게 통째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책을 봤다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이제 상당히 저의 입장은 그래도 요한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의 전승을 알았다고 하는 쪽에 저는 손을 드는데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학자들 중에서 반반이에요. 반반. 네네.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 예. 이거는 지금 다른 세 복음서에도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시편 22편 시편 22편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승들, 네. 그런 구전 전승은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선가 어느 공동체의 교인들이 구약을 읽다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한 것 같은 성경 구절을 발견한 거죠. 시편에 있는 거.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때 예수님 입었던 옷도 그 로마 병사들이 발가벗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 갖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나눌 때.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네. 정말 실생활처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네. 야, 어떻게 죽었어? 걔 갑자기 왜? 근데 걔가 알고 봤더니 그동안 병이 있었다네. 그럼 언제부터 병이 났던 거야?
아, 걔를 잘 몰라 이러면서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구전되잖아요. 얘가 또 듣고 너 그때 갔었어. 나 근데 코로나인데 못 갔지 했더니 난 갔었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양한 전승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딱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쓰여질 때 그 받은 대로 똑같이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신학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억될 때 변형돼서 기억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원본이냐, 뭐가 진짜 벌어진 그 구절 하나하나 다 역사적 사실인가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소리를 치신 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전승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요한복음서가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자신이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드라마 뭐 요즘에 뭐가 드라마가 유명한지 모르지만 드라마 같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각각 약속을 해. 네, 네. 그리고 와서 드라마에서 얘기를 해봐요. 예. 서로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너 이거 봤어? 이게 끝내주는 장면이었지 할 때 끝내주는 장면도 서로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서 그런 다양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고 다양하게 해석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해석들을 다 들어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네. 자, 그 첫 번째 오늘 이 로마 병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뭘 했냐. 여기 몇 명의 로마 병사가 있죠? 4명. 4명이 나와요. 예. 이 4명 때문에 나중에 여자들도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왜요? 왜 짝을 맞춰요? 그러니까 왜 짝을 맞추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바로. 네, 이게 네. 우리가 관찰을 했잖아. 네. 분명히 세 복음서는 어디는 여자들, 네. 어디는 여자 3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여자들이 등장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벌써 4명이 여기 있었다는 말 등장한 요한복음 처음이에요. 이걸 앞으로 놓잖아, 또. 네. 다른 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네, 이 여자들 3명 누가 있었다 말하잖아. 근데 여기는 네.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서를 읽는 방법이라고. 요한복음서는 왜 이거 앞에 등장하지? 근데 이 앞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로마 병사도 4명이에요. 네. 근데 여자도 4명인 거야. 예. 3명이었는데 그러면 딱 우리 느끼는 거지. 분명히 얘네 둘을 비교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아, 비교. 이게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동안 한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네. 거룩한 의인이라고 불렀고 예. 이렇게 부르는 이 위대한 분의 죽음을 놓고 한쪽에서는 뭘 하죠?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아. 누가 옷을 가져갈까 네. 싸우고 있어. 네. 네.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와 함께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같이 겪는 듯한 느낌으로 서 있잖아요. 네. 자, 그걸 바로 묻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서는 이걸 읽는 독자에게. 너희들은 아까 말한 이 세계 구조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저렇게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죽어갈 때 너는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놈이었느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 다른 복음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거든. 그죠? 왜 멀찍이 떨어져 있었냐면 그거는 로마 병사들과 로마의 그 위압 때문이거든요. 원래 십자가 주위에 못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더더욱 못 가지. 가면은 뭐 같이 또 반란에 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잡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여자들은 봐줬는데 그래도 여자들이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이서 보지만 여기서 이 여자들은 당당하게 바로 가까이 가는 거죠. 예, 바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12제자 5번 갔다고 하지만 여기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네. 물론 누가복음서는 또 다른 제자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만큼은 떠나지 않고 과감하게 좀 곁에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 죽을 때 어떤 걸 취하느냐. 정말 재밌죠, 이런 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이게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인데 이걸 이용해서 돈 버는 놈이 있죠. 네.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네.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생하고 네, 네.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서는 요것만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아, 사실 여기 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핵심적이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있는데 예. 이거는 편집해도 좋아요. 편집해도 좋은데 그래도 얘기할게요. 네. 여기 보면 겉옷은 네목으로 나누었어요. 예. 근데 속옷은 네. 네. 찢어지지 않아요. 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말을 써요. 네. 예. 위로부터 아래까지. 네. 여러분은 이런 걸 그냥 넘길 수 있지만 학자들은 이거 그냥 못 넘겨요. 어. 왜냐하면 요한복음서 전체를 읽으면 위로부터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 자,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와서 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지금 재판할 때 너가 위로부터 온 권세를 알았다면 아, 네가 나를 네. 어떻게 재판할 수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 겉모습은 찢어서 날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진짜 속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었던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예수님의 속까지 다 아는 이제 다시 요한 공동체인데 우리 요한 공동체는 한 통속이어서 결코 분열시키지 못할 것이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거다. 이런 뉘앙스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죠. 요걸 딱 읽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겉옷은 이해하겠어. 근데 그 속옷까지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그렇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서가 이래서 어려운데 요한복음서는 요한복음서 전체가 아주 엄청난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다 이제 그런 건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이 둘을 비교한 이유를. 예.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의 핵심적인 거는 지금 여기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서 있는데 거기에 4명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를 맡기고 네. 그죠? 또 어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아들이라 그래요. 네. 네. 이건 완전 새로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서에만 있어요. 네, 그렇죠. 제자가 누구예요? 그 제자가 누구인가? 이게 또 이제 과제예요. 요한 아니요? 요한이라고 많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말해왔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면 네. 성경은 요한이라고 씁니다. 아, 근데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안 쓰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밝히기 힘들어서 그 제라고 앞에는 왜 그럼 요한이라고 썼어? 앞에는 뭐. 다 있는데. 홍길동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저 고대 문헌 분석인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일단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결과가 그래서 뭐죠? 결과. 엄마가 그 집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가족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가족. 그렇죠. 예수님의 네, 어머니였던 분이 네. 이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가 되라고 하고 네. 서로 아들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요. 네. 이게 어느 공동체일까? 요한 공동체요? 당연히 요한 네. 공동체죠. 그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랑하신 제자부터 얘기해 보자면 네. 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13장부터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떤 설명 없이. 예. 그래서 그 13장 23절 이거 찾아볼까요? 13장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예.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가장 친근하게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다 직접 어떤 네. 사람을 놓고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요한복음서에서는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나? 네. 네.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있잖아요. 네. 네. 그 표적은 세거든 표적을 요한복음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해서 7개 표적이 있는데 그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사로 살린 표적이에요. 그리고 7은 창조의 완성한 날이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서 첫 번째 표적은? 봐야죠. 기억이 안. 네. 네. 첫 번째 괜찮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어머니? 엄마잖아요. 네. 엄마, 예수님의 엄마. 네.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요한복음서가 좀 여러분의 설명이 어려운 게 여러분이 성서를 알려면 통째로 다 알아야 되거든. 마가복음서도 마가복음서 통째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어느 구절을 볼 때 전체를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읽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필요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모종의 뭔가 연결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13장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제자는 재판 때에도 대제사장의 안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하고 친구였어요. 그거는 18장 15, 16절에 나오는데 근데 읽어볼까요? 좀 읽어봐요. 여러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또 다른 제자가 사랑하신 제자거든. 근데 왜 굳이 이름을 안 밝혀요? 지금 좀 이따 얘기 드릴게. 네. 기다려요. 모르지. 개봉박도? 이거는 궁금해 죽겠어. 이름을 왜 안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이 제자가 있죠. 예. 그리고 빈 무덤 발견했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달려가서 누가 먼저 빈 무덤에 도착하느냐를 싸운 제자가 이 제자예요. 예. 그래서 안 찾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오셔요. 네. 그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도 이 제자예요. 제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 이건 읽어야 돼. 요한복음서 21장 20절부터 25절.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하리라고 생각한다. 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서를 낫게 만든 사람이죠. 네.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네. 그동안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은 동안 헷갈려 왔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잖아.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나 다른 복음서에서 봤을 때 대제사장하고 안다? 아, 어렵겠네요. 그거는 어려워요. 다 그냥 어부였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사태를 가지고 오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마도 이제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성됐느냐가 문제인데 네. 이 사람은 분명 대제사장과 친했으니까 네. 그 대제사장 그룹의 무리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아마 특이하게 본 사람이 있었을 확률이 높고 그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요한 전승,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 네.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전승을 다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정말 깨닫고 이제 요한 공동체를 설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설립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모든 거를 말해줘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예. 뭐 누군지 몰라요. 아, 이 그래요?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 가슴에 안겨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아니면 상징인 거야? 상징이죠. 다 그거는 아, 그 사람 네, 그렇게 됐- 설립자는 나 그렇게 진짜 옆에 나 물어보고 싶었어. 맞아요. 그렇게 옆에 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를 모셨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야 됐고 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썼다 이렇게 네. 이런 낭설인데 아. 낭설이 전해졌죠. 네. 요한계시록 쓴 사람은 이 사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시대도 달라요. 아, 그럼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이 많은 학자들은 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죽었을 때 네. 요한도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뒤 이런 전승들을 다 이어받은
모종의 누군가가 네. 요한 공동체를 꾸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언, 이분의 증언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시킨 거죠. 등장시킨 실제로 거죠.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공동체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요한 공동체의 예, 대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화나무 이사장 하면은 네. 그 김영민이잖아요. 김영민과 평화나무는 분리 불가 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럼 김영민이 하는 얘기가 평화나무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 평화나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김영민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없다고 빅민님 물론 그럴 수 없을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말해. 그건 뭐 청와대 얘기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더. 예, 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교회가 생깁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거기에는 베드로를 존경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네. 근데 베드로 계열을 너무나 싫어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 마가 공동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무리는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 요한 공동체 설립자이자 예수님의 모든 걸 알려준 사람은 뭐라고 부르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하고 베드로와 경쟁 관계를 놓기도 하고 부활을 목격하러 갈 때 서로 달려서 누가 먼저 달려가는지를 보거든. 네. 먼저 도착한 건 베드로예요. 네,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 제자는 늦게 가서 봤는데 보고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해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쟤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고 우리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어쨌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상황 때문에. 너무 표현이 저렴해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그 요한 공동체하고 누구랑 엮어준다? 엄마랑 엮어준다는 거야. 네. 엄마. 그럼 엄마는 누구겠냐는 거죠. 엄마는 뭐 한 사람인가?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엄마가 좋게 표현되나요? 아니요. 보통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곁에 와 있어서 회복된 것일 뿐, 그 전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애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엄마가 와서 지금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네. 당돌하게. 그러면 당돌하지. 진짜 우리 이 유가적인 게 몸에 배어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엄마한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그 하인한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마침 거기에 유대교의 정결례에 쓰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네. 물이 차 있었는데 그 물을 떠오라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죠. 네. 그리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네. 혼인잔치는 고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는 결국 뭐냐? 유대교의 정결례를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게 첫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를 이어서 그거를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드실 분이다. 앞으로 그런 걸 계속 너희한테 보여줄 거다. 맨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 요한복음서는. 근데 그 첫째 표적을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온 사람이 누구냐? 엄마였단 말이죠. 갑자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마지막 세대, 어찌 보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머니는 전통을 상징하고요. 이 새로운 아들은 신세대를 상징하는 거지. 엄마는 기성세대.
근데 그 기성세대 중에서도 엄마의 역할은 뭐냐면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어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게 먼저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둘을 연결시켜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그럼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떤 가정이 되는 거냐 앞으로?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정결례에 쓰였던 다양한 전통을 잘 이어받으면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탄생한다. 자, 뭐 그리스도교의 탄생 이렇게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교 탄생은 언제 탄생했죠? 여러분,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교회 생일이요? 교회 생일이 있어요? 오순절 아, 성령 강림 사건. 네네네. 아. 그게 교회 탄생이에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생일이라고 모르니까 우리는 어. 날짜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몇 월 며칠? 이거 어떻게 날짜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수능 알고 오순절 예수님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요. 50, 혼자 아는 척 묻고 50일이 계세요. 지난 날이에요. 네. 예. 그걸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요한 공동체는 다르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탄생했다. 아, 이 어머니와 아들을 그럼요.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럼요. 생겼던 거라는 예수님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음.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그렇게 이어가면서 실제로 요한복음서는 구약적 메시지도 엄청 많습니다. 구약적 절기가 내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가 자라는 그 토양도 저 서구 유럽에서 자랐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읽을 때 그걸 몰랐다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 구약의 유대인 절기와 이런 걸 충분히 알면서 이걸 해석해내는 책들이 필요해요. 그런 책이 나왔어. 책 나왔어요? 이게 좀 됐는데, 네네. 자 2018년에 요한복음, 저기 존 쉘비 스폰 감독, 네. 스폰 감독이 쓴 책인데 정말 대단해. 이런 분의 글을 읽으면은 복음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우리 시청자들 좀 읽으시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해 주시는지, 그리고 유대교를 절대 기독교가 배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훨씬 더 하나님 나라로 끌고 왔다.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신다. 목사님, 근데 왜 요한복음이 왜 요한이 쓴 것처럼 됐을까요? 계속 그거는 사랑하는 이그나티우스라고 제자가, 초대 교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요. 그거를 존중한 거예요, 교회 전통이. 어. 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었지. 음.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학문적 성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네. 모른다. 모릅니다. 보은 저자 누군지 다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서만 지금 십자가 죽음 상황에서 바로 교회 탄생까지도 얘기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두 말씀이죠. 요한복음서 19장에 하나는 목마르다. 네. 하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네. 그죠? 목마르다 실제 목이 마르신 걸까요? 네.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첫 번째 예. 역시 예수님도 육체적인 예. 그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 네. 정도 이해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요한복음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서에 목마르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지만 생수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다고?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네. 근데 예수님은 왜 목마랐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예.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다른 양식이 뭔가? 이건 요한복음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목마르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이 마셔야 할 마지막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목마른 거예요. 마지막 잔. 그건 뭐냐면 죽음이란 잔이죠. 그거를 죽어야 이룩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네. 해가지고 둘 때 예수님이 받아 마셔요. 아, 여기서만. 여기서만. 아, 네. 그죠? 보세요. 네, 네, 받아 맞아요. 마셔요. 받으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해요. 아. 마지막 잔 마시고 이제 진짜 자신을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근데 신포도주는 왜 신포도주예요? 그거는 그때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 죽는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들게 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걸 더 느끼라고 하는 거거든. 예, 그 되게 못된 거죠. 정말 못된 건데. 심포도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온 거고 그걸 또 가져온 거는 그 의인의 고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용했는데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내가 뭘 달라고 그랬더니 신포도주를 내 입에다가 막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 의인의 고난도 상징해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함께 이제 엮는 거죠. 요한복음서 저자가. 근데 그 여기 28절에서 30절까지 그 심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얘긴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심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하셨잖아요.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준 걸로 왜 저희는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혹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마시게 해가지고 하려면 그 제가 누가복음 할 때인가 지난번 강의에서 내가 그거 언급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약간 고통을 겸감시켜 주려면 그건 여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다 로마 병정들이죠. 로마 병정들이 한 거라면 이거는 가혹한 행위예요. 더. 근데 어느 복음서에 지난번 강의 여러분 참조하세요. 거기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꼭 로마 병사 상징하느냐? 이제 요게 애매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거는 진짜 목마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맞추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는 것이 마지막 신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세상죄를 자기가 홀로 몸소 지었죠. 그것도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었어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린 게 그게 이뤘다는 말이 그게 그 한쪽에서 영지주의 그때 말한 대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순환론적 사유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구약이 어떤 말을 쓰냐면 요한복음 어떤 말을 쓰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이 하거든. 그게 전부 다 해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가신 게 아니다. 전부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완성한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원래 인자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는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가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런 건 없죠. 다 완성한 거니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슬초를 특별히 또 따로 쓰는데 우슬초는 뭐였냐? 우슬초는 출애굽 사건 때 바로 피 양쪽에 피를 바를 때 썼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죠? 그는 이거는 또 예수님이 바로 모세의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어떤 구원의 상징. 당연히 구원의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또 6월절 전날 돌아가시죠. 다리가 꺾이지 않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떠한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같은 분으로 돌아가셨다. 그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을 상징하고 그럼 출애굽에서 모세는 뭘 했나? 출애굽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애굽을 탈출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광야의 구리뱀처럼 그 구리뱀 올라간 사람 전부 다 살았잖아. 그죠? 그 전에 막 독사가 왔을 때 다 알죠? 그렇게 사람을 살렸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율법 플러스 넘어서 은총을 주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겠는데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길이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사랑입니다. 네. 그다음에 진리는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바르게 아는 거, 예수님 바르게 아는 것,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더 완성된다.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렇게 다 이뤘다라고 이제 예수님 다 하셨죠. 네. 정말 다 하셨어. 하시고 딱 숨을 거두셨는데 또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는 내 영혼을 건네준다. 내 영을 준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그래, 누가 내줄까? 당연히 요한 공동체지. 아. 그리고 그 영은 무슨 영일까요? 생명? 당연히 성령이죠. 성령. 성령.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 네. 예수님 죽기 전까지 보혜사 오지 않거든. 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할 테니까.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을 딱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고? 피와 물. 이게 두 가지가 무척 중요하죠.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이제 두 가지로 살아요. 물은 뭘까요? 물은 세례. 세례. 네. 피는 성찬. 성찬. 세례와 성찬. 성찬을 세례와 성찬. 말하는 당연히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자기네 네. 저걸 받아들이고 성찬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느끼면서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피와 물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생수란 얘기도 다 그거 다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서는 마지막에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네. 아, 그렇구나. 여기 그럼 35절에 가로치고 쓰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은 네. 목격자가 증언한 네, 것이다. 그래서 네. 그의 증언은 참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쳐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뒤에 네. 누군가가 첨가한 거지. 네. 예, 그건 뭔가 그거를 못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 그래서 아니다. 이거 진짜 목격자가 증언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필사의 과정에서 네. 이런 일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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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 민경식 선생님의 예.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네. 민경식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 네.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다 말로도 전하고 또 기록되면 기록을 또 베껴 써야잖아요. 인쇄소가 없으니까. 네. 베껴 쓰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하고 자기가 첨부하기도 하고 고쳐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이 말을 썼다는 거는 이걸 못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거고, 얘기지. 이 진짜라고 진짜라고 누군가 감정도 쓴 거죠. 거고, 근데 예. 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렇죠. 것.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또 모르죠. 네. 이거는 사본이 발견돼 봐야 돼요. 예, 사본이. 그래서 정말 고대 사본에 그게 딱 없이 발견되면 네. 이제 가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쳐질 거야. 아, 그럼 이거 진짜 빼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원래 요한복음은 없었다. 이렇게. 네.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겐디라는 학자가 요한복음서의 이 역설 죽었는데 다 이뤘다 그러고 네. 네. 예? 뭐 그런 얘기. 빌라도에게 재판받는데 진짜 하나님의 왕처럼 그리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그는 지옥에 들어가셔서 지옥을 굴복시키셨고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를 무너뜨리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파괴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베어버리셨다. 이해하기 어렵죠. 네. 죽었는데 뭘 죽음을 베어버리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말이 가능하려면 부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자,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다 죽음 모르잖아. 안 죽어봤잖아. 네. 네. 그럼 죽음을 알려면 죽음을 내가 알아야 정복할 거 아니에요. 이길 거 아니에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어야죠. 죽어봐야죠. 예수님 죽어본 거죠. 예수님이.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서는 합니다. 그리고 역설이 중요해요. 그건 우리들의 삶에. 여기서 바로 과학과 종교가 차이점이 나는 건데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지 역설을 말했다간 큰일 나죠.
그죠? 이건 빨갛다 그래야지. 그렇죠. 이건 빨간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학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어떻게 그대로 이걸 분석해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데 놀랍게 재밌는 거는 그것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삶은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쁜 거였어. 너무 어려워요. 나쁜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아도 좋았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삶이. 많죠. 그게 역설이죠. 그러네요. 아 이거 정말 잘 됐네. 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때문에 결국 망한 거야. 예. 근데 아유 너 어떡하지 이게 왜 이 모양이야. 네.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성숙시키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 네. 그게 삶이거든요. 예. 종교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역설적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요한 공동체, 즉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와 권력자에 의해서 죽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네. 이런 걸 느끼게 해준 거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질문 뭔가 눈빛이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됐어 그런 눈빛이세요, 백민님. 마지막에 목마르다. 네. 다 이루었다. 네.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돼요. 목마르다가 다 이루었다가 목 말랐던 거는 죽기 전까지는 목 마른 거고 죽으면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 근데 죽은 다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알겠지만 죽은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죽음 다루어서 말을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 말하고 죽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건 대단한 거죠. 네. 그건 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완성은 그거죠.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잖아요. 네. 어느 분이 질문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마서 같은 경우 가면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기 힘든데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 봤냐 너희가 이런 말들. 네. 그런 데서 완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완성을 말하란 말인가.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이 다 이뤘다라는 그 의미가 약간 앞에 다른 세계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와닿거든요. 느낌이 좀 다른데 그 느낌이 왜 다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러려고요. 얘기할 수 있도록. 좋아요. 저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제자 저는 없던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네, 이게 맞아요. 분명히 읽었었는데 그러죠. 이 사람 왜 나왔지? 어디서 그러니까. 나왔지? 그 정도로 네. 충격이라고 할까? 예. 분명히 읽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네. 아 내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읽게 하다 보면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에 요한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학자들은 해석해내야 되거든. 네. 어느 순간부터 해석해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뒤에 바로 이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서의 그 저작 연대를 보면 90년 이후가 훨씬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한이라고 썼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안 쓰는 이유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요한이라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앞선 세대들 네. 그 중요한 네 제자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아까 그 여자 4명도 그 중요한 네 제자의 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아까 안 했어요. 네. 그 네 제자에게 뭔가 전승을 이어받았죠. 예, 예.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독 지금 제사장들하고 친합니다. 그럼 내 제자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렇죠. 이렇게 네 명.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안드레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선. 네. 근데 요한 복음서에서는만 유독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런 것도 신기하단 말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더 많은 자료가 혹시 발굴돼가지고 안드레 복음서 막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진짜 막 너무 행복하겠죠. 네. 근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정도 하고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놓고 서로 다르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 상황들을
우리가 애써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고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지,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압력과 또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따라하려고 애썼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시고,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요한복음서에서도,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